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딱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오랜 기다림 때문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도 좀 일찍 주시면 좋았을 텐데 20년 후에 자녀가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정말 결혼도 늦게 했는데 자녀도 20년의 세월 후에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브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브가가 정말 오랜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짐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셨는지 보상으로 한 번에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인내하며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맨꽁치로 들어가는데 뒤로 돌아 하면 꽁치가 몇 등 돼요? 1등 되는 것처럼 오랜 기다림만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제 들에 사냥을 하러 좀 떠났습니다. 당시에 사냥을 한번 떠나면 사냥감을 얻을 때까지,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몇 날 며칠 들을 광야를 헤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처음에 이제 몇 날 며칠 헤맬 때는 가져간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사냥감이 없게 되면 그래도 사슴이라도 하나 잡아야 몸통은 가져오고 뒷다리 하나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몇 날 며칠 동안 허탕을 치게 되면 나중에 쫄쫄 굶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도 에서가 사냥에서 실패했나 봐요. 그래서 쫄쫄 굶고 배고픈 상태 속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붉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팥죽을 동생이 끓이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형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식사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밤에 딱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야. 라면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잘 됐다. 야, 하루 종일 굶었는데 야, 라면 좀 같이 먹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는데 너무나 배고프다. 팥죽 좀 다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요청할 수 있죠, 형제들끼리. 근데 야곱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31절 말씀 읽겠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공짜는 안 돼. 공짜는 안 되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럼 팥죽한 거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족보의 장남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건데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동생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요즘에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n분의 1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까지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남에게는 조상의 묘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명절에 이렇게 묘지에 가보면 풀이 우상한, 전혀 돌봐지지 않고 막 풀이 무성한 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관리비 내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관리비 안 내면 전혀 공원 묘지에서 방관하고 그 무덤을 돌봐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묘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돈을 내야 돼요. 당시에는 누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장남은 조상의 묘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는 다른 자녀들의 3배, 많게는 7배까지 더 유산 상속을 받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장자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담뿍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장자는 장소는 그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후손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장자의 명분 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잖아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속마음은 뭘까요? 상속권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100억, 200억 상속해 주는 거 여러 번 봤는데요. 100억, 200억 상속해줘도 그거 까먹는 거 2, 3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00억, 2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도 상속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해 주었을 때 그 후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제가 수고한 것보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더 성실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 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보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을 보시고 저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100억, 200억 상속해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제 친구가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요. 고고학자로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지 텍스트라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점토 흙판에 기록된 계약 문서가 다량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누지 텍스트 중에 일부분에 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계약서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들을 보면 대부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의 명분을 형이
동생에게 파는 법은 없고 이미 유산 상속을 받았어요. 이미 유산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형이 뭐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야. 그러면 조상의 묘지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사는 동생이 형이 조상의 묘지를 돌볼 능력이 안 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면서 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종잣돈을 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당시에는 목축을 했으니까 염소 몇 마리, 뭐 송아지 몇 마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형은 그 종잣돈으로 염소와 송아지 키워갖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좀 사는 동생이 조상의 묘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서는 정말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 아닙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많은 유산을 동생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까지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까짓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볍게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우습게, 소홀히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습게,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누군 그러더라고. 이때 에서의 나이가 만 13세가 안 됐어요. 예전에 이제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렀거든요. 아직 성인식을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10대 초반이었어요. 10대 초반이어서 철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기사이긴 합니다만 재벌집에서 아이가 이제 가출하는데 나중에 이제 붙잡혀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재벌집 애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년 흐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애가 형제들하고 소송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재산 상속 더 받으려고. 10대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철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막 형제들하고 유산 상속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축복은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속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철없어서 그딴 짓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도 똑같은 나이였잖아요. 야곱이 형이었어요? 쌍둥이였어요. 몇 분 차이밖에 안 나요. 아니면 몇 초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같은 날 태어난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동생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다 10대 초반이었다니까. 철없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왜 동생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어떤 성경 해석서에도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 이제 상담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상담 받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딴 거 했어요. 딴 거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담의 은사가 없더만. 보통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아줌마들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20분 이상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학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박사학위를 공부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 결론만 말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갖고 우리 와이프도 상담사 1급 자격증을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담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상담해라? 제 아내한테 연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은사는 사실 없는데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날 때부터 장남이었잖아요. 형이었잖아요. 어디 가든 야,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야.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이야. 네가 이 집안의 장손이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는데 야, 형한테 까불지 마. 야, 형이라고 불러.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동생이 맨날 그러더라고. 아니 쟤나 나나 같은 학년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학년 같은 반인데 한 명은 형이고 한 명은 동생이야. 그 동생이 절대 존댓말 안 해요. 야 그렇게 해요. 집에서 야 그러면 난리가 난대요. 야 이놈의 새끼야 형한테 네가 야가 뭐냐. 그리고 또 특별히 명절이 힘들 때 장손이야 장손 장남집이야. 명절에 딱 오면 네 형한테 잘해라. 형한테 잘해야지. 몇 초 늦게 태어났어도 형은 형이야. 이러면서 그 친구가 항상 그러더라고. 공부도 내가 잘하고 운동도 내가 잘하고 쌈도 내가 잘하는데 왜 지가 형이야? 그리고 어느 날 싸우는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살벌하게 싸우더만. 진짜요. 이미 에서는 형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몇 초 늦게 태어났다고 맨날 형이라 그러고 형 먼저 이게 이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차이.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멘이 없네. 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감사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주세요 하나님이. 또 더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잠깐 감사해요. 잠깐 감사하고 좀 이따 또 원망 불평에 휩싸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어떻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냐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좀 빼앗아 가세요. 건강을 빼앗아 가신다든지 직장에서 좀 잘리게 한다든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좀 빼앗아 가세요. 그러면 건강할 때가 이거 행복한 거였구나. 그 월요일 아침에 지겹다고 얘기하면서 직장 가는 게 행복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지루하고 지겹다는 거예요. 원래 한 100명 교회 담임을 하다가 600명 교회 담임으로 이제 청김가다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목들이 많아. 그 친구들이 신방 다 알아서 하고 설교도 예전에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심야, 주일 되게 힘들었는데 수요예배도 부목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금요심야도 부목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주일 설교밖에 안 한대.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지루한 게 행복인데 따분한 게 행복인데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중에 장로님 2분이 같이 뭘 투자를 했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꼬여버린 거야. 그래갖고 장로님 2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 2분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야. 소송.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면 줘도요 절대 같이 뭐 투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A 장로님이 와갖고 막 저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그리고 B 장로님이 와갖고 저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그런데 목사가 누구 편을 들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 가는 게 근심이라는 거야, 근심.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루한 게 행복이라니까, 따분한 게 행복이라니까. 속으로.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빼앗아 가신다니까. 빼앗아 가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행복이었구나. 병원 안 다니는 게 행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이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믿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또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돈 너무 중요시하시죠? 너무 중요시해서 문제죠. 그럼 건강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건강 다 잘 챙겨요. 야, 요즘 뭐 사람들 건강 챙기는 거 뭐 끔찍합니다. 그러면 가정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일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쳐 두고 일 중독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가정이 우상이 돼갖고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신문 기사에 실리고 있어요. 돈 다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건강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가정 대부분 다 중요시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좀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큰 사업가예요.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사업가신데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막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정신과에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정신과 의사가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왜 건강검진 물어보냐 그랬더니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진짜 몇 년 만에 받았대. 돈 없어 못 받은 게 아니라 바빠서 못 받았었는데 몇 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뭐 고지혈증에다가 완전히 걸어다니는 송장이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좀 일을 좀 줄이고 충분히 수면을 섭취하고 또 운동도 좀 다니고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공황장애 약을 좀 드시다가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공황장애 약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 약 같은 게 먹으면 약간 좀 사람이 깔아앉는데요. 그래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머리를 팽팽 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는 거야.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공황장애 약을 끊으셨는데 어느 날 또 회의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분이 가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공황장애 약을 한 번 드시면 고혈압 약 드시듯이 꾸준히 드셔야 된다 그러더래요. 고혈압 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드셔야 된다면서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안 먹으면 어느 날 이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먹고 있는데 꾸준히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막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제 안에 따라서 한 달에 한두 번 가시는 분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어도 맨날 그 사업 구상했대요. 다음 날 출근해서 회의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지. 예배 시간에도 맨날 사업 구상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음이 가난해지시니까 설교가 좀 들리더라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머릿속으로 사업 구상이 나고 앉아 있었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그 목사님이 처음 설교했겠어요? 여러 번 설교했는데 평상시에는 안 들어온 거지. 근데 그분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 내가 지금 마음의 병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망가진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고.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예배에 성실하기 시작했대요. 딴 생각 안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또 좀 일찍 퇴근하는 날, 덜 피곤한 날은 수요예배 금요심야도 참석하고 또 새벽에 잠 안 오는 날은 새벽 예배도 좀 참석하고 설교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적어보고 집에 가서 생각도 좀 해보고 이랬대요. 근데 그렇게 7개월인가 8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깜빡 잊고 5일인가 6일 동안 공황장애약을 안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안 먹었네? 어떡하지?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다음날 어차피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예약을 미리 해놓은 날이래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안 먹는데 괜찮았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병원에 가갖고 그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공황장애가 언제 치료가 된 거냐면 약 먹는 거를 깜빡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계속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게 된대요. 언제 또 발작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공황장애가 치유되면 자기도 모르게 약 먹는 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공황장애가 치료가 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마음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돈보다 건강보다 가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에요. 비전.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금은 결혼하셨는데 그분이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셨대요. 선생님 되기 어렵잖아요. 가까스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만 당시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과외를 할 수가 있었대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 당시에는 과외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는 대충 가르치고 그러니까 1번 1페이지 읽어봐. 1번이 다 읽으면 2번 2페이지 읽어. 3번부터 자동 이러고 이제 졸다가 나가고 밤에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도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학부형들이 뭐 선생님 잘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과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외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이제 고대를 졸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대 나온 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과외를 여러 학부형들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봉급보다 과외 잘하면 적게는 10배까지 더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게. 그러니까 학교 봉급보다 과외를 가르치면 적게는 3, 4배, 많게는 10배까지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돈방석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진짜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갖고 고대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많았대요. 근데 막 과외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대학교 때 친구한테 사기당해갖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친구가 좋은 데 있으니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는데 수련회였어. 수련회.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신 분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인데 그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골로새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더 큰 기업이 상급이 있으리라. 그분은 이제 영어로 읽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쫙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원 임용고시 준비할 때 그것도 삼수했대요. 삼수. 고대를 졸업했어도 교원 임용고시를 삼수를 했대요. 교사대가 그렇게 어렵나 봐요. 삼수할 때 무슨 서원 기도를 했냐면 내가 학교 선생님만 되게 해주신다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애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비전, 그 사명 다 까먹고 과외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미쳐 있었다는 거야. 전화를 걸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바빠서 과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퇴근 이후에 두 팀을 모았대요. 한 팀은 영어 엄청나게 못하는 애들, 한 팀은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두 팀을 만들어 갖고 저녁 때 수예배 말고 금요 심야 말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당시는 이제 오전에 학교를 갔대요. 토요일 오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그렇게 4개월을 가르쳤는데 전국에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맡은 반 아이들이 전국 중학교에서 10위권에 들었다는 거예요. 10위인데 뭐 안 놀래요? 나도 거기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 뭐 몇 등이라고 딱 안 쓰고 10위권에 들었대. 내가 봤을 때 한 9등 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4개월 가르쳐갖고 9등이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 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7,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대. 국비 유학생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학비 다 대주고 기숙사비 다 대주고 밥 사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용돈까지 나오는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다고 전화가 왔대. 이분이 잘못 온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청서를 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데 국비 유학생으로 뽑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공립학교는 교장 선생님들도 자꾸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 2, 3년 같이 있었대요. 그분이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신 분이 그 학교에도 영어 선생님이 많을 거 아니야.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추천한 게 아니라 헤어진 지 4년 정도가 흘렀었대요. 그 뭐 저로 전화하는 사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연락도 없었는데 4년 전에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한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비 유학을 잘 마치고 중학교 교사로 돌아온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정말 말씀대로 사명과 비전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보상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몇 명이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좀 갔어요. 그분이 이제 괜찮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그 직장 안에 똑똑한 애들이 많대요. 영어는 다 기본이고 어떤 애는 중국어하고 그러니까 영어에다 중국어하고 어떤 애는 영어에다가 러시아어하고 어떤 애는 영어에다가 일본어를 한대요. 똑똑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똑똑하면 뭐하니? MZ세대들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걔네들 때문에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MZ세대들이 진짜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책임감 없게 사명감 없게 세상은 점점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사명감, 책임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쫓으세요. 그때 더 소중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눈앞의 유익보다, 당장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함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 큰 기업, 더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역사하시라고 하나님, 여기 당장 눈앞에 있는 곳에 아버지를 집중하며 더 중요한 것을 때로는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주시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돈, 가족, 명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더 중요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보람찬 인생,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합시다. 네,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